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제목이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자. 아멘. 가정의 리더인 영적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 가정의 리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양무리의 리더입니다. 둘, 셋, 다섯, 여섯 가족들의 최고 리더들입니다. 우리 가족 양떼들을 정말 아름답게 치는 종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건 오직 사실은 첫째요 기도요. 기도와 말씀이고요. 예배고요.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양을 친다는 건 똥을 치워주는 거잖아요. 또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는 거잖아요. 또 물을 먹이는 거잖아요. 풀, 물, 그리고 태양을 쬐게 하고 바람 쐬게 하고 너무 갇혀놓으면 막 곰팡이들, 세균들이 득실거릴 겁니다. 그래서 선선한 데서 놀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털도 깎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양 털을 안 깎아주니까 최근에 유튜브 나오고 보니까 양 털이 45kg를 뒤집어 쓰고 있대요. 안 깎아줘가지고 좀 큰 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되잖아요. 안 깎아줬더니 이게 눈이 완전히 가려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완전히 가려가지고 양이 무섭네요. 그래서 그게 다 깎고 나서 보니까 양이 사른 거야.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음식을 못 삼키고 소화를 못 시키고 털이 너무 무겁게 누르고 있으니까 그 털을 깎아서 쟀더니 45kg를 끌어안고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엄청나죠. 이거 잘해야 됩니다. 먹이고 닦이고 운동시키고 그렇죠. 털 까가지고 이 양을 친다는 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일이죠. 병이 나거나 무슨 병이 돌거나 하면은 그렇죠. 약도 먹여야 되고 병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비해야 되고 그렇죠. 또 뱀들로부터 온갖 이리로부터 늑대들로부터 지켜야 되고 막대기, 지팡이가 항상 목동들의 그 주 무기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물맷돌이 또 플러스 주 무기였고요. 이렇게 양무리를 치는 것은 정말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 또 교회 단위로 정말 양떼들을 악한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절대로 지키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양무리 양 예를 들어 우리 알파로 친다면 교인 그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신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또 알파의 발을 딛는 모든 은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양물이겠죠. 그렇죠? 은혜자들도 싫으면 못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더 좋은 데를 발견하면 어느 날부터 발길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사랑으로 잘 대우하고 또 중보하고 그가 왔을 때 은혜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오시겠죠. 최근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분이 남자 목사님 한 분을 어떤 분이 여자 목사님 한 분이 남자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최근에 이렇게 집회 때마다 이렇게 몇 번씩 오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대. 남자 목사님이 그랬대. 갑자기 그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 그 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신기하대요. 알포메가만 가면 꼭 한 가지 응답을 받아서 오신대.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한번 가기만 하면 응답을 한 가지씩 받아온다. 신기하대. 그러니까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집회 문자 같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한 번, 두 번 오신 거야. 가기만 한 번 가면 한 번 응답, 두 번 가면 두 번 응답. 신기하대. 한 번만 가면 응답을 받는데 꼭 집회 아니라도 가끔 목요일도 오고 토요일도 오시거든요. 처음에 아마 이분이 토요일 날 오셔서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우리 학교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막 기도하는데 치유 시간이 있습니다. 모여서 막 팀을 이루어서 지금 바로 즉석으로 낫는다면서 막 치유사하는데 그분이 마음을 열고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심근경색으로 지금 바로 낫는다면서 막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분이 기도 한번 받고 나았다고 좋아졌다고 지금 멀쩡해서 막 계속 은혜 받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시거든요. 나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많은 응답들이 한번 오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 게 맞나 봐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분들이 일종의 알파의 양, 뭐 교인 이런 건 아니지만 양인데, 또 석박사 가정에 속한 분들이 다 알파의 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넓은 의미로. 그러면요, 그 양무리를 치는 목동, 주님은 목자시고 목자장이시고 우리는 목자 아니면 목동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씨를 따라 때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야 되겠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야 되겠죠. 또요, 똥을 치워줘야 되겠죠. 똥 치워진다는 건요, 그들을 괴롭히는 영들을 계속적으로 축사해줘야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또 아까 털을 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털을 안 깎으면요 죽는 거야. 오늘 갑자기 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런 의미로 오네요. 양들은 계속 털이 자라납니다. 털은 뭡니까? 결국 이 꼴은 재정이에요. 털은 대정이죠. 털이 돈이잖아요. 털을 팔잖아요.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장기 금식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후닥닥 손톱을 깎고 나왔는데 너무 바쁘니까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기필코 깎아야 되겠다고 머리 감고 나서 오늘도 조금 늦었는데 어제 갑자기 우린 거기는 순간 온수기거든요. 아직 거기는 거기가 도시가스가 아니라 순간 온수기고 LPG고 그런데 가스비가 엄청 많이 나오죠. 한 달에 가스비가 보통 50만 원씩 엄청나죠. 엄청 음식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가스를 교체하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게 더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제가 머리 감는다는데 머리를 못 감았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가 또 고쳤는지 나오더라고요. 고쳤나 봐 누가. 그래서 하여튼 머리 감은 김에 손톱을 깎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손톱이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20일 40일 금식 혹시 해보셨으면 알지만 손톱이 전혀 안 자라요. 처음 들으시는구나. 손톱이 아예 안 자라요. 안 먹으니까. 이게 계속 자라는 건 너무 건강하고 잘 먹는다는 거거든요. 20일 40일 동안 손톱 한 번도 안 깎아요. 아예 자라질 않는 거려. 그러면 양이 털이 막 너무 자라가지고 45kg 막 덮어쓰고 다녔다. 뭐 했다는 겁니까? 양이 계속 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집사님 때문에 양 얘기 갑자기 하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양무리를 치라 그랬는데 모든 교인들, 은혜자들, 또 여기 신학생들 모든 알파홈에 속한 교회들이 다 그렇겠죠. 하여튼 우리는 알파를 예를 들면 알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양입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바람 쐬고 뭐 똥 치워지고 이것뿐 아니라 양털 깎는 것도 있다며요. 그죠? 양털을 깎아서 그 이득을 누가 취하는 겁니까? 목자가 그 돈이잖아요. 그러면 양무리 이야기를 한다면 양들을 잘 먹이면요, 양을 잘 키우면 털은 쑥쑥쑥 자랍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목자가 양들을 깎아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들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계속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래야 더 강건하다. 안 드리면 내가 그 끙끙끙 무겁게 갖고 다니면요, 내가 산다고요, 죽는다고요?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정을 계속적으로 드리면 나는 더 살아요. 더 잘 돼요. 자녀도 더 잘 돼요. 내 영혼도 더 잘 돼요. 은혜, 은사, 능력 더 잘 돼요. 삶이 확 열려요. 기적과 돌파가 더 나타나요. 드려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셔요. 그 원리죠. 따라합시다. 재정은 돌고 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재정이 계속 도는 거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계속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양들의 양털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깎아서 목자가 그 양털을 재정을 유용해서
사역에 써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야 양떼도 건강하고 사역도 풍성하고. 오늘은 이런 의미로 오네요. 따라합시다. 맞습니다. 다 이제 앞으로 목회해야 되실 분이라 이런 거를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양떼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뭐니 해도,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재정이잖아요. 죽습니다. 재정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양떼들로 계속 키워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경우에는 나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게 재정이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도 하는 게 재정입니다. 아멘. 자, 봅시다.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따라합시다. 장로 베드로.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이면서도 또 성경적으로는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장로라고 말할 때는 지금 말하면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또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도 1절에 요한 2서 1절에도 장로 요한 나옵니다. 요한 3서 1절에도 장로 요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도 장로다. 그럼 사도 요한도 장로고요. 사도 베드로도 장로야. 그 당시에 사도가 지금은 목사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목사격을 에베소에는 목사,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전도적 교사 이렇게 오중직임으로도 나눴지만, 또 이렇게 신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장로들을 또 사도들도 나는 장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하면 목사라는 개념으로 또 이해하셔도 됩니다.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까 4장에 한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는 베드로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 또 믿는 것뿐 아니라 이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전도자잖아요. 감옥에 끌려가도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입니다.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이죠. 베드로도 결국 그렇게 순교하지만 이 고난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에 대한 증인.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에 대한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소 눈으로 보았죠. 그거에 대한 자기는 목격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했죠. 뭐든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주방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주방 일이 그래요. 또 무슨 월급 받고 정해진 이 직원들이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헌신이나 봉사로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는 사람은 늘 하고,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감동하사, 어떤 때는 한 분은 그래요. 한 분이 그래요. 하나님 알파 오메가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마음의 감동이 너도 일할 수 있잖아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애들을 확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확 하고, 우린 2시에 뵈니까 집안 청소를 확 하고 9시쯤에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알파 오메가 하도 걱정돼가지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파 오메가의 주방에서 일할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도 일할 수 있잖아 이런 감동이 오더래. 그래가지고 막 치워놓고 9시 왔다고. 그러면서 또 마침 우리 그 위에 그 기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거하시는 2분이 또 이렇게 교회 청소하시는, 항상 거의 꼭 누가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거의 정해지잖아요. 스스로 감동받아. 나는 누가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 성전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잖아요. 제가 아무도 시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스스로. 왜냐면 화장실 청소도 다 이렇게 딱 고정이 돼버렸어. 스스로 작정인 것 같아요. 감동이고. 근데 이제 막 교회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기름 부음 할 때 보면 이렇게 뭔가 옷에 저같이 이렇게 까만 옷만 입잖아요. 우리는 까만 옷 이렇게 약간 뭐라도 붙을 수 있는 이런 옷을 보면 뭔가 이렇게 붙잖아요. 아무리 청소한 것 같아도 깨끗해 보여도 하루만 자고 나도 집안에 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안 계시다는 걸 이분이 미리 알고 아이고 그 두 분이 없을 건데 하면서 확 9시 와서 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방 일도 거의 뭐 하는 사람만 하고 이런 식이죠. 아무래도 또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달라서 이렇게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막 봉사하려고 그러고 또 좀 이렇게 생각이 있고 한 분들은 봉사 인사가 특별히 또 없어도 어디든지 가면은 아이고 내가 미안한데 설거지라도 해줘야 돼 이런 좀 개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이 다 뭐 체질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가지고 저도 어디 가면 뭐 어디 설거지에 손 안 냅니다. 그냥 제가 먹은 거나 겨우 아니 어딜 가도 제가 먹은 거나 이렇게 딱 하는 정도. 제가 먹은 거는 이렇게 설거지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되니까 막 하지 말라고 난리치겠죠. 어디든지 가면. 그래서 이렇게 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막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형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처음 와도 밥 먹고 나면 막 나서서 설거지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늘 하는 분만 하고 그러면 하는 분들은 늘 힘들어. 또 일찍 와서 막 봉사했는데 끝나고 나서 또 설거지까지 하는 건 또 너무 무리야. 그렇죠? 그럼 설거지는 또 누가 사실 교대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러니까 이런저런 또 어쩌다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 또 생각지도 않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유 그러면 그냥 아예 음식 하지 말고 뭐 나가서 사 먹으라 그러지. 이렇게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럼 제가 그러죠. 그래도 이래저래 다 조금씩 헌신해서 맛있는 거를 모두가 먹는 게 낫지. 하나님 나라인데, 그죠? 우리가 복음인데, 복음 전파인데, 조금 이분들이 조금 헌신해가지고 맛있는 거를 모두가 다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먹는 게 낫지. 응? 나가서 사 먹으면 수천 명이 되면 그거는 또 아니지만, 그죠? 그건 아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가끔 이렇게 불평이 나올라 치면 그런 말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뭐든지 차원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묵묵하게 자원함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한다면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신학교에 주회종 되려고 왔는데 설거지 하러 왔나?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신학생, 대학원부, 석사, 박사, 뭐 은혜자까지는 몰라도 학생들은 무조건 우리 그 알파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설거지한다. 그 법을 정하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여기는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거기 늘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십 명 되잖아요. 석박사까지는 수십 명이 되거든요. 한 달에 예를 들어 직장생활 빼고 직장인들 빼고 직장인들은 빼야지 그죠.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죠. 직장인들이나 여러 가지 빼고 좀 자유한 학생들은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은 설거지한다. 이렇게 해서 과제하듯이 한 달에 한 번 설거지 체크를 봉사활동으로 하려고 해요. 그럼 하기 싫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체킹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불평이 없도록 기쁘게 막 즐겁게 하다가도 이게 계속 혼자만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항상 저거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모든 봉사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할렐루야. 기꺼이 하되 불평이 결코 일어날 수 없도록 서로 상부해야 되겠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처럼 세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사장이 있고 밑에 직급이 다 있어서 이렇게 명령하는 직급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죠? 목사라고 밑에 양대들을 막 명령하는 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리더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 길을 가지만 특히 리더를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라고 보내셨습니까? 사실은 양을 섬기라고 보내셨잖아요. 양도 주의 종을 섬기지만 사실은 주의 종 보고 양을 섬기라고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어떤 권리나 권위, 명령 이런 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그들이 본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아 저분을 본받고 싶다. 아 저게 바른 태도다. 아 저게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원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겠죠. 아멘.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세상 나라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지만 세상 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지배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권위로 지배를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 주의 종의 권위로 지도하죠. 바른 길로 이끕니다. 바른 길로 이끄는 게 말씀도 가르치지만 전 삶이 본이 되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본으로 저 사람이 내 어떤 신앙의 어떤 본이다. 모델이다. 요즘 모델이다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좋은 단어죠. 모델이다. 저분을 본받고 싶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델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눈이 안 보이시니까 예수님을 안에 모신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을 본 삼아 따라가죠. 그걸 이제 영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모두가 양무리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양무리의 모델이 되자. 저와 여러분이 양무리의 모델이 되어서 말 하나도 조심하고 그래서 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고요.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돼. 주의 종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목사님은 똥도 안 싸는 줄 알았대. 옛날 옛적 얘기인데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하여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막 상스러운 말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광 목사님을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고쳐야 되실 점이겠죠. 아멘. 또 사랑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아니 우리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단점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런 의미로 전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분의 단점까지 다 그냥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고 바른 본을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모든 면에 조심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요즘 그래도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참 아니 저쪽은 주사파 쪽은 오직 한 사람을 믿는데 그래서 저들이 40년 동안 꿋꿋하게 이렇게 확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이쪽 우파는 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깜짝 놀랐네. 아니 누구 뭐 안 누구를 민다, 홍 누구를 민다, 뭐 한 누구를 민다, 김 누구를 민다, 전 목사님을 민다. 아니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을 밀어야지. 바보들 아닙니까 이거? 안 되려고 작정을 한 거지. 이게 다 저쪽에 다 수법이거든요. 우리를 다 분리분열시키는 자들의 수법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저들은 오직 이재명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연합되는 한국교회가 아니 지금 누가 누구 민다는 게 지금 다 믿는 자들 소리예요 지금. 뭐 누구 민다. 자 믿는 자들 입에서 다 나온 소리예요 지금. 믿는 자들도 하나를 못 밀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밀어야 되겠죠. 그래 자유와 독재 차이죠 당연히. 근데 아니 우리가 정신이 깨어야 되겠죠. 깨어서 될 만한 사람을 믿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계속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 세우려는지 정말 우리 우파들이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면 사는데 하나가 안 되면은 이 참 어렵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독재로 그거 안 밀면 안 되니까 딱 하나 되지만 이거는 다 자유로우니까 막 이런 건데 생각이 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서 다 갈라진다며. 예를 들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전 목사님을 민다 그러면 될 만하면 밀지. 근데 안 될 거면 괜히 표만 가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야 정강훈 목사야 네가 돼서 이 나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는 밀어주겠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라면 절대로 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줄 믿고요. 함부로 표 찍는 일이 없이 정말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총리도 나오신다고 뭐 그런 말들도 있대 보니까 주여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우파들이 양보가 필요합니다. 저쪽에는요 오직 아마 한 사람만 출마하나 여기는요 그래서 안 될 사람들은 딱 떨어져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둘이서 하나를 밀든지 그런 게 뭐 하잖아요. 단일화가 시키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안 될 만하면 양보해서 딱 단일화를 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초자인증이 기적으로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여튼 기도가 많이 필요하네요. 6월 3일이면 뭐 한 달하고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목동된 우리들에게 또 목자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결국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소망 갖지 말고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니 주의 종들은 양떼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지만 사랑으로 섬기지만 섬긴다는 게 꼭 밥을 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경우에 따라 개척교회 오늘 우목사님이 꼭 보면은 이제 목사님 아니면 하여튼 주의 종들이 꼭 밥하잖아요. 그죠? 꼭 목사님들이 뭐 개척교회 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꼭 밥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밥하고 청소하라는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주의 종들이 뭐 36가지 한대니까 사람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고 과장님 청소도 하고 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섬긴다는 건요 우선 영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들 가정을 지켜주고 생명의 말씀 먹도록 도와주고 말씀으로 섬기고 예배를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축사 귀신을 뽑아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주고, 이 모든 게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지만 양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이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섬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누구를 위하여 종됐다 했습니까? 양떼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죠. 나는 주의 종이면서 또 양떼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우리 다 주의 종들이 한번 해보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양떼들을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양떼들이 많아지면 알아서 어떤 사람은 청소, 어떤 사람은 설거지, 어떤 사람은 화장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저기 막 다 일을 각각 스스로 성령이 각 사람을 감동 주사,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다 다르죠. 하지만 양떼들이 없을 때는요,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자체, 봉사 자체를 섬기는 것도.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거는 이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이고, 영적으로는요, 오직 양떼들을 전적으로 섬기는 거죠. 그들을 안보하고 돕고 정결케 해주고 닦아주고 먹이고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인도하고 이끌고, 이 모든 섬김이죠. 영적인 섬김, 또 필요하면 육적인 섬김까지도. 그래서 따라합시다. 양떼들의 종이다. 주의 종이면서도 양떼들의 종이다. 근데 어떤, 예를 들어 만일에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으로서 양떼들을 자기 종처럼 부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나가. 아니, 내가 주의 종이고 양떼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양들을 자기 종처럼 부린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다 나간다고? 아니,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들었죠. 저는 그런 분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종처럼 부린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능력이 있어 유지가 되나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능력을 앞세워서 양들을 종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돼서 양떼들이 자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다, 보니까 저희는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통치하셔서 각 사람마다 얼마나 놀랍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아침에 요 며칠 계속 아침 9시에 와서 계속 봉사하신 분이 그래요. 성령님이 얼마나 교회는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계속 감동해서 교회 오게 하셔서 하루 종일 봉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걸 보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교회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챙긴다고. 따라합시다. 교회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아직 교회를 안 세우신 분들은 절대 믿으세요. 우모 목사님, 절대 믿으세요. 교회 통치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따라 때를 따라 이렇게 부활절이면 흰 꽃, 또 지나니까 또 다른 꽃. 누가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저분이 감동을 받아서 계속 꽃을 헌신하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아마 40년은 그렇게 하셨을 거요. 누구한테 안 뺏기셨을 거요, 아마. 누가 자원해서 먼저 꽃을 딱 갖다 놓으면 또 감사하지만, 하는 사람 없으면 항상 하셨을 거요. 절기 따라 계속. 절기 때만 해도 이거 1년 돌아가겠네요. 그죠? 절기 때만 해도, 절기 때만 몇 달간이가 절기 때만 해도 1년 계속 돌아가겠네요. 항상 꽃이 있겠네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 통치하면서 모든 면에, 그뿐 아니라 모든 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요. 한 개인의 종의 사역 전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걸 절대로 이해하고 그런 믿음으로 오직 나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도 세워야 돼요. 그런 믿음 없으면 교회 못 세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절대 교회를 통치하신다. 절대 교회를 이끄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특히 뭐 사람뿐 아니라 저는 이제 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시시콜콜이 말할 수는 없어요. 재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봐요. 재정이 항상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풍요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라 예를 들어 재정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요. 또 한 번씩 하나님의 큰 재정을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 메꾸게 해요. 그걸 저는 항상 봐요. 그래서 걱정할 일이 없어요. 물론 오랫동안 옛날에 많이 재정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이 20개월 동안 월세를 못 내도록 예를 들어 그래서 그때는 보증금에서 싹 까먹었죠. 까먹고 또 옮길 때 수천만 원씩 주고 이런 걸 계속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13번을 교회를 옮기게 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 이제 매달 재정이 이번 달에 재정이 좀 부족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큰 재정을 주셔서 이렇게 몇 달째 쫙 메꾸고 이런 걸 참 하여튼 보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재정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저는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예 잊어먹고 살까요? 저는 아예 잊어먹고 사는 형이죠. 잊어먹고 사는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딱딱 채워줄 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는 항상 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올해 성전을 건축하고 들어갈 텐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건요. 절대 주신다고 믿고 무조건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열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이번에 성 목사님이 제 차를 한 차 가득 채워주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간증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이죠. 우리는 쌀을 살 일은 별 거의 없어요. 쌀이 뭐 거의 이래저래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오고 또 요즘은 또 뭐 나란미 이런 것도 쌀이 참 좋잖아요. 각 사람마다 또 뭐 나란미든 막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부대 한 부대 가지고 그냥 교회 이래저래 그렇다고 뭐 수백 명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먹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쌀이 한 번씩 또 이게 부족하기도 하고 그 특별할 때 별로 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님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회해야 되는데 쌀이 있긴 있는데 현미가 한 부대 있대. 그 40kg짜리 큰 거 반가마. 아니 그걸로 어떻게 밥을 해, 그죠? 아니 손님 들어오는데 현미를 어떻게 밥을 해? 그래서 당장 쌀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팡으로 한 포대 시켰더니 딱 보니까 3일 후에 오네. 이건 아니지. 그다 취소를 안 시키고 어차피 하여튼 군마트에 요즘 군마트가 생겨가지고 군마트 목사님 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사갖고 오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부대 사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저녁에 온대. 직장 끝나고 6시에 군마트 끝나고 저녁에 오면 7시 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밥을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집사님 보고 빨리 가서 쌀 사오라고. 그랬더니 결국 교회 돈으로 제가 20kg짜리를 3푸대를 산 거야. 그래서 제가 밤에 하나님 이건 아니죠. 맨날 공짜로 먹다가 아니 밥하는 거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 근데 맨날 쌀을 공짜로 먹다가 갑자기 쌀을 3푸대 사니까 약간 하나님 이건 아니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옛날에 목사님 쌀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들어올지 하면 그 공동체에 막 몇 명 있을 때는 10명 있을 때 야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쌀이 들어올지어다. 저처럼 이랬더니 한 번 그랬더니 20kg가 20푸대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큰 교회에서 얘기를 듣고 20kg로 20푸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먹고 다 나눠 줬지. 그런 경험들이 쌀에 대한 경험은 엄청 많죠.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쌀 들어올지어다. 딱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에 한 사람이 저를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자꾸 제가요 쌀 한 푸대 헌신하고 싶은 감동이 오는데 쌀 한 푸대 드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되죠, 당연히. 그렇다고 내가 쌀 들으라고 명령했다 이런 말은 너무 좀 쭈글스러워서 못하고 세상에 너무 감사하죠. 축복을 해줬어요. 그 다음날 이제 여기야. 그 다음날 여기 딱 왔는데 저분이 제가 그 전 주간에 목사님 무슨 뭐 묵은 김치가 있다고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밥 먹으면서 묵은 김치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김치 있으면 우리 갖다 달라고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지져 먹고 볶아 먹고 그 멸치 넣고 된장 넣고 지지면 얼마나 맛있어. 고기보다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그죠. 그랬더니 자기 따라오래. 무거워서 못 가져오겠다고. 갔더니 쌀 부대하고 잡곡 부대하고 고추장 부대하고 묵은 김치하고 또 바리바리 또 뭐 승리하고 저하고 먹으라고 또 막 뭐 주고 또 목사님 저기 야채 가게 야채 싸게 파는 농산물 차로 오라고 파가 요즘 싸다 파를 아도해 주셨어. 아도 거기는 파를 양배추 아도 뭐 오이 시금치하고 뒤트렁크에 자리가 없어 다 못 싣고요. 앞에 칸에다 이만큼 다 실었어요. 저는 뭐만 구했다고요? 아니 그날 밤에 그분이 쌀 한 부대를 헌신하길래 제가 그날 밤에 또 하나님 예수님 했더니 바로 한 부대 들어왔잖아요. 다시 하나님 쌀을 사는 건 다시 좀 그래요. 하나님 쌀을 사는 건 좀 그래요. 다시 또 예수 이름으로 쌀 들어올지어다. 그러고 기도를 그걸 잊어먹었죠. 한 번 따가면 잊어먹는 거야. 다른 기도증이 많은데. 뭐만 구했다고요? 쌀만 구한 거야. 근데 쌀과 함께 차에다가 한 차를 실어. 저는 이제 그 쌀을 성전에 추수감사드리러 시골에서 온 거 하나 거기다 왔거든요. 성전에 이렇게 40kg. 근데 그대로 쌀이 들어온 거예요. 한 내가 보니까 한 7푸대 들어왔나 8푸대 들어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쌀만 구했는데 쌀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기억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쌀 들어올지 해야 되는데 쌀뿐 아니라 한 차로 실어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날 드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새벽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다고 하나님 찬양과 함께 놀라운 기쁨을 음성과 함께 주셨다고.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하다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등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단지 쌀 때문에 이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 그 음식 안에 돈이 한 달이면 몇백 들잖아요. 엄청 들죠. 근데 쌀까지 사는 건 이거 아니죠. 그랬더니 쌀과 함께 왕창 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와 놀랍죠. 대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칼로요. 두 사람이 칼로 싸운다 생각해보세요. 칼로 팍팍팍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로 대적한대. 난도질 나겠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난도질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삶 가운데 되는 꼴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팍팍팍 다 쳐버리신다는 거거든요. 교만함으로 지옥 가느니 하나님 우리를 쳐서 낮추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종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찌그러져 있어서 고생하고
지금은 온갖 문제 가운데 고생하고 또한 온갖 기도의 제목 때문에 아니면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내가 정말 나든 이치에 있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라가 무슨 말입니까? 다 나를 단련하신다. 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나를 훈련하신다. 훈련 기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신다. 하나님이 더 내가 기도하길 원하신다. 더 하나님이 나를 성장 성숙케 하시는 기간이다 라고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나를 키우느라고 저 사람이 고생한다. 나 하나 만들려고 남편이 지금 고생한다. 자식들이 고생한다. 이런 이해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따라합시다. 다 결국에는 나 때문이다. 이게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를 개발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더 능력자로 영권자로 종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려고 내 안에 재성, 인성, 악성, 독성 이런 것들을 빼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다. 고난을 허락하셨다. 남편까지도 쓰신다. 어떤 데는 자녀까지도 쓰신다. 이런 이해 관점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면요. 이게 겸손한 자세예요. 따라합시다. 다 내 탓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러면서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이 영권이면 영권 주셔서 높이시고요. 하나님 목적이 또 사명 따라 다르죠. 하나님의 목적이 또 다른 사명이면 그 사명을 채워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옛날에는 주께 맡겨 버리라 이랬어요. 옛날에는요. 맡겨 버리라 이랬는데 기억납니까? 옛날 성경에 맡겨 버리라. 지금 맡기라 하는 의미는 맡겼다가 찾아가라는 의미가 좀 있네요. 옛날에는 맡겨 버리라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하시레크라고 되어 있는데 하시레크인데 내팽개쳐 버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는 완전히 다시는 찾아가지 말고 완전히 내던져 버려야 돼. 내 거 아니다. 내던져 버려야 돼요. 뭐를요? 문제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딱 올리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전 건축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12월 1일 날 이사 갑니다. 12월 1일 날 이사 갑니다 라고 지금 공부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성전 짓는 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어요. 요즘 어제 그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 성전이 워낙 좋잖아요. 그죠? 그 철거할 거니까 다 뜯어가지. 난 뜯어갈 생각은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전부 다 목사님 이거 다 뜯어가야 됩니다. 에어컨 다 뜯어가야 됩니다. 저 등도 다 뜯어가야 됩니다. 그 다 LED 등 다 좋은 거잖아요. 여기도 그분들이 1억 8천을 주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원래 있던 데다가. 그러니까 원목으로 방음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 다 뜯어가지요.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방음벽지인데 이런 거 다 뜯어가지요. 말 됩니까? 어? 그런가 봐요. 인건비가 들겠죠.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철거하는 거라. 우리는 원상복귀 아니죠. 우리는 원상복귀 아닌데 앞으로 철거할 거라 우리가 뭐 시설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헌금한 걸로 생각하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뜯어가지죠. 목사님 저거 한 분이 그래. 리모델링 하려고 저걸 샀더니 엄청 비싸더래. 중고인데 비싸더래. 그러면서 싹 뜯어. 그리고 또 2층에 그 계단 난간 있잖아요. 난간. 그거 수백만 원 하더래. 목사님 뜯어갑시다. 아우 주여. 주님. 하여튼 그렇죠. 비싸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뜯어가자고 그러시네. 그렇다고 이게 막 낡고 그런 거는 모르지만 다 보셨지만 다 새 거잖아요. 막 뜯어가자 그러고 이번엔 의자도 멀쩡했는데 누가 새 걸로 싹 바꿔줘가지고 의자 멀쩡했잖아요.
제가 의자 멀쩡했잖아. 의자 멀쩡한 거를 새 걸로 바꾸자 그랬더니 전부 다 목사님 안 멀쩡해요. 그게 왜 멀쩡해요 다들. 저는 이렇게 의자가 지금 멀쩡하잖아요. 이 멀쩡하잖아요. 의자 멀쩡한 걸 자꾸 바꾼다 그러길래 아이고 돈 아깝게 뭘 자꾸 바꾼다 그러냐. 바꾸지 맙시다. 그냥 아니 외부 한 분이 자꾸 감동이 온다고 바꾼다 그냥 할 수 없이 바꿨더니 새 걸로 좋긴 좋대요. 근데 다들 딱 앉아보더니 그래. 어머 인체공학적으로 허리가 좀 편안한 의자인 거야. 그리고 다들 좋다고 막 그러시네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아까워가지고 우리는 또 전략 검소형이잖아요. 그 테레비도 똑같은 두 개인데 한쪽은 약간 색깔이 약간 보라틱하게 나와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저는 안에 뭐 조정을 해야 되나 색깔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자꾸 바꾸자 그래서 아유 멀쩡한데 왜 그냥 안 멀쩡하다고 그러면 한번 연락해서 고쳐봐라 그랬더니 연락했더니 이게 안에가 액정이 뭐 나간 거예요. 액정이 나가서 색깔이 약간 바탕이 이게 하얗지 않고 약간 보라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꾼다 하도 그러길래 할 수 없이 그분이 바꿨더니 큰 걸로 바꿨더니 하나는 영상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상. 이번에도 분 강사님이 그 화면을 띄워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설교하기엔 짱이지 뭐 화면이 크니까 다들 크니까 또 좋아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멀쩡한 의자도 그냥 확 바꿔버리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 안에는 테레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의자 교체 생각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요. 앞으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감동하거나 하는 거는 꼭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목조목 구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목조목 구해서 필요한 거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우리가 보면 더 많은 은혜와 간증이 또 넘칠 겁니다.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아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염려는요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했죠.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염려가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합시다. 메림나. 헬라어로 메림나인데 이게 쪼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쪼개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을 이렇게 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쪼개는 게 염려예요. 쪼개다. 불안, 두려움, 걱정스러운 이런 마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스러움.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한다. 근심하지 말라는데 근심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한다. 이건 다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염려가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하신다고 절대 믿고 그냥 가만 놀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거 하나님을 잊어먹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항상 잊어먹고 하나님 앞에 늘 그날의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걸 절대 믿읍시다. 그게 우리를 돌보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따라합시다. 찾아다닌다. 우는 사자는 여러분 우는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웁니까? 사자가 울어요. 한 며칠 예를 들어 7일 정도 굶기면 사자가 눈물을 흘리는데 배고파가지고 그러면요 거의 발광하는 정도로 막 먹을 걸 찾아다니겠죠. 울면서 막 찾아다닙니다.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가 우리를 찾아다니다가 틈을 보면 확 들어온다는 거죠. 사자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순에 터져가지고 멍청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멍청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뱀처럼 영적 분별하는 뜻이에요. 뱀처럼 지혜로라는 게 영적 분별하라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별하여 마귀가 지금 우리를 노리는 것을 딱 영적으로 감을 캐치하고 할렐루야 대항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죠. 아멘. 쫓아내야 되겠죠. 악한 영들을 계속 쫓아내야 되겠죠. 삶에서 환경에서 막 쫓아내야 되겠죠. 이 지금 가족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 가운데 하는 건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는지를 딱 분별하고 막 해놔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 가정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가족을 향해 막 쫓아내는 거예요. 영으로. 그들이 아직 신앙이 좀 적거나 그래도요. 중보자가 가족 리더자가 계속 가족들을 향하여 그 영적인 환경을 향하여 계속 추방하는 걸 해주면요. 그들은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리더 영향력이 엄청나다니까요. 리더가 가정 전체를 지키고 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리더가 가정 전체를 지키고 있다. 가정 전체를 축사하고요. 가정 전체를 안보하고요.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아직 어떤 데는 안 믿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아직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어떤 데는 믿긴 하지만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믿긴 하지만 기도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한 사람이 리더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맨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도록 천사들이 팍팍팍 돕는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부모 한 사람만 잘 믿어도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형통하죠. 그렇죠? 합격하고 승진하고 잘 벌고 잘 되고 이런 영들을 더 저렇게 어떤 사람은 뭐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교회 나오라고 뭐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기도 안 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여튼 중보자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영혼들을 계속 축복하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정말 만져주시고 지켜달라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해주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도 해요. 그렇죠? 어떤 데는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직장 사람 때문에 믿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옆에 사람 때문에 믿기도 하고요. 이웃 때문에 믿기도 합니다. 아멘. 이런 천사들의 역사가 있으므로 계속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중보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우리 가족들을 해하려고 이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가정 전체 테두리를 계속 헤매고 다니고 있죠. 할렐루야. 틈을 따라 들어오려고요. 그래서 리더가 계속 가정 안에서 계속 추방시켜줘야 돼. 얘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테두리를 지키는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되겠죠. 불성각으로 가정을 지키고 생명싸개로 가족들을 다 지켜주도록. 아멘. 할렐루야. 네가 교회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잖아.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잖아. 그게 아니고 리더 한 사람만 잘 믿어도 생명싸개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요. 지켜주죠. 그리고 때가 되면 아직 또 그 영혼을 아니 기도가 다 응답되니까요. 지켜달라는 기도도 지켜주잖아요.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합격되잖아요. 승진시켜달라는 기도도 승진되잖아요. 결정적인 기도는 뭡니까? 구원시켜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축복하는 기도로 가장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뭐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해야 되겠죠. 아멘. 계속 축복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야고보서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7절일 겁니다. 4장 7절 말씀인데 보세요.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앞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마귀가 쫓겨나가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께 순복함이 영권이 된다. 하나님께 순복함이 영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순복하고 또 순복하고 또 순복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가기 싫다 이럴 때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구나. 그럴 때라도 순복해야 되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저는 아예 교회에서 살고 예배영이라 예배 안 드리면 저는 죽으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교회를 오는 입장은 또 다르겠네요. 비도 오고 뭐 춥고 여러 가지 몸도 안 좋고 저는 몸이 안 좋았던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는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몸이 안 좋은 거는. 그러니까 심정을 잘 모르지 뭐야. 몸이 안 좋아 오늘 몸이 안 좋다 집에서 누워 있고 싶다. 진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저는 몸이 안 좋다. 저는 자살령 이후로 하여튼 성령 받고 난 이후로 몸이 안 좋다라는 경험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금식하고 보식 한다고 몸이 안 좋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몸이 물론 기운은 좀 없을 수 있어요. 점점 기운이 생겨나는데 날아갈 듯 가볍죠. 몸이 항상 몸과 마음이 이렇게 날아갈 듯 가볍기 때문에 몸이 무겁다. 저는 낮잠을 잘까 안 잘까요? 저는 평생에 낮잠을 안 잡니다. 낮에는 눕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 끝나면 예배 끝나고 철야 기도 다 끝나면 이제 눕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강체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강체질이야. 근데 리더들은 강체질로 분명히 세우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딱 볼 때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려고 강체질로 만드셨다 아니면 뽑으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면 리더가 뻑하면 사역하고 아파가지고 벌벌벌벌 또 좀 뭐 처리하고 잠 못 자고 벌벌벌벌 좀 뭐 했다고 몸살 나가지고 봉사하고 몸살 나고 벌벌벌벌 이러면 될까 안 될까? 그 리더가 아니지, 그죠? 사람들은 이래저래 다 힘들고 아플 수 있어도 리더는 항상 24시간 강체질이 강인 거지. 이거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강체질이라고 봐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강건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 예배를 드리러 가기 싫어도 한 분이 우리 28년 동안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집사 때 들어와서 나중에 신학교 하면서 또 신학교 들어가고 해서 결국 목사까지 되셨고 지금 이제 손주 집에 가 있는데 이제 막 90이 다 되셨을 거예요. 28년을 제 옆에 계셨어. 근데 그분 진짜 특징이요. 죽을 듯이 몸이 아파도 교회로 와요.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교회 가서 제가 특별히 그때 뭐 신의 은사가 있었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아요. 단지 그분의 믿음 때문에 그분이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라고 오잖아요. 그럼 안수를 하면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안수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시원한 게 내려오면서 자기 몸이 날아갈 때 가벼워졌대. 이런 말이 여러 가지로 경험을 교회에서 그분 엄청 하시더라고. 그 믿음이. 나중에는 손주 둘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로 오셔. 교회를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져요. 그럼 그분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아직도 손주 집에 살아 계시죠. 안 죽으셨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권을. 그분은 절대 예배를 안 빠져요. 버스를 2번 타고 다니셨네.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또 이제 작정 예배할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무슨 예배. 또 1,000번째 할 때는 매일 와서 예배 드렸어. 1,000번째 매일 하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애기 둘. 처음에는 혼자 다니다가 나중에 애기 하나 생기고 나중에 애기 둘 생기고 손주. 그런 목사까지 되셨는데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이 영안을 선물로 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 음성, 희락. 우리 교회에서 희락이 제일 강했어. 희락 폭발적으로. 치유, 축사. 그분이 영안이 워낙 밝기 때문에 그분이 영안이 딱 목사님 뭐가 있어요. 뭐 뱀이 또 알이 들고 있어요. 허리에 또 뭐 이런 바로 저는 또 쫓는 은사가 있잖아요. 안 봐도 그러면 바로 쫓으면 나가는 걸 보고 뭐 하여튼 결정적 사역 가운데 엄청 도움을 주셨죠. 이렇게 하여튼 나중에는 치유 은사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 사역할 때 치유 역사가 엄청 일어났죠. 하나님이 야 절대 예배. 그리고 누구한테 안 뺏겨. 봉사를 안 뺏겨. 요리 솜씨가 탁월했거든요. 주방에서 요리 솜씨가 탁월했어. 누구한테 안 뺏겨. 당신이 그 책임져야 돼. 요리 맛깔나게 맛있게 하고. 근데 진짜 많이 축복했죠. 그분의 손에 갚아달라고. 진짜 손에도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 불덩어리였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결론은 영권을 갚아주셨다고요. 예배와 봉사. 그분의 특징. 또 바리바리 교회 올 때 절대로 그냥 안 와. 그분은 농사를 좀 지었거든요. 혼자서 너나 부진해가지고 새벽에 하여튼 벌써 3시 일어나면 4시부터 밭에 나가서 그 오전에 싹 일을 해야 되나 봐요. 싹 일하고 그 600평을 혼자 하셨으니까 엄청난 거지. 그렇죠? 농사 전문가였는데 그 농사한 거를 전부 다 교회로 가져오기 때문에 올 때 절대로 그냥 오는 법이 없어. 바리바리 가져와.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그 손에다 그렇게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저런 분들 요즘 그런 분들 참 찾기가 힘들죠. 그죠? 여기 있기는 있으시네. 여기 많이 계시네. 하여튼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각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질 따라 체질 따라 믿음 따라 또 삶 따라 다 다른데 은혜 따라 다른데 이 교회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채우세요. 사람으로 채우시고 복음 전도자 예배 오셨다. 사람으로 채우시고 재정으로 채우시고 먹을 걸로 채우시고 먹을 게 항상 풍성하죠. 여기도 뭐 항상 풍성하죠. 먹을 걸로 채우시고 항상 채우십니다. 영권으로 채우시고 다 채우십니다. 따라서 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절대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를 하셔도 우리 예언 전도사님 앞으로 교회 할 일 막막합니까? 아니죠? 그럼요. 절대 믿음 가져야 됩니다. 박세라 목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절대 하신다. 절대 채우신다. 계속 들으면 어떤 믿음이? 당연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돼 교회를 딱 세워주시면 당연한 믿음으로 아멘. 아름답게 교회 사역하게 될 줄 믿어요. 더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이 놀라운 주의 임재와 통치가 영광이 충만한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이거는 절대로 당연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이게 대적하라는 게 이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티디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안티디코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송을 제기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라. 법적 용어죠. 소송을 제기하라. 하나님 앞에 고발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8절에 보세요. 8절에 다시 너희 대적 마귀가 이렇게 했죠. 마귀도 우리를 대적한다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 이 법정 용어인데 안티디코스가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를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저거요 죄지었어요. 저거요 이럴 수 있나요? 저거요 욕했대요. 저거요 이랬어요. 제가 불법을 행했어요. 불의를 행했어요. 우리의 흠과 티와 그런 죄들을 계속 소송 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반대로 우리도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를 들어 그가 우리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보혈로 내 죄를 다 사했잖아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라고 우리가 아는 바 우리의 정체성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고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이미 다 승리하셨잖아요. 주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라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뭐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그를 확 내받아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추방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끝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목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8절인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실수한 아브라함에게죠.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고난을 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세우신 직분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세우신 직분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잖아요. 여기 접어놓고 한번 볼까요? 오중사역이죠. 에베소 4장에 보세요. 베드로 5장은 접어놓고 그쵸. 4장 11절 보세요. 11절부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수로 삼으셨으니 이 목적이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뼈를 탁 맞추는 거예요. 뼈가 다 이렇게 허물허물 흩어져 있는데 뼈를 탁 맞춰서 뼈가 딱 맞으면요 건강해요. 척추나 온뼈가 제대로 딱 맞으면 이게 건강한 거거든요. 모든 병이 거의 뼈와 문제가 있어요. 뼈에 문제가 있으면 오장육부가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뼈사에 가는 종들이 엄청 많잖아요.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요. 각 지체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봉사, 어떤 사람은 여기 저기 봉사, 저기 봉사 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다 난 화장실 청소할래요. 우리 교회 모두가 화장실 청소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만 화장실 청소는 한 사람만 필요하지. 모두가 다 나는 바닥 닦는 거 할래요. 한 사람이면 돼. 그죠? 한두 사람. 모두가 난 주방 할래요. 어떤 사람은 주방, 어떤 사람은 화장실, 어떤 사람은 성전, 어떤 사람은 바깥에, 어떤 사람은 음식 버리는 거 막 날르는 거,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거, 막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하면 냉장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막 일을 하는데 정리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리 잘하는 은사가 있어서 딱 보고 아이고 한 번 와서 정리 좀 해야 되겠다고 와가지고 탁 정리해. 그러면 냉장고도 정리, 바깥에도 정리, 캐비넷도 탁탁탁탁탁 정리. 이게 은사가 다 다르대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할렐루야 다 자기 봉사일이 그래서 각 사람마다 나름 봉사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오중사역 직임자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하다는 게 그거예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는 것과 하는 거예요. 믿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둘 다 해야 되는, 둘 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도 확실하거니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확실하거니와 또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히브리나 헬라어가 전부 다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안다는 거는 경험하다라는 거 갖고 있어요. 뭐 마리아의 예를 들면 성적 경험을 뜻하는 거죠. 남자를 알지 못합니까? 남자를 알지. 근데 남자와 한 번도 자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영적으로 어떤 그런 성적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없었다. 이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얼굴은 보고 이름은 알지만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신령한 체험을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영적인 아는 일에 또 지식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그래야 은혜 받은 자로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우리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온전해야 장성한 충만하게 되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속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이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부재, 선지자 부재, 또 목사, 복음 전도자, 교사, 이 모든 거에 어느 하나라도 전다면 온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오중직임이 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이면서도 얼마나 저 이단 사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뭔가 온전해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이단 사슬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그런 데 빠져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있어서 바르게 인도했다면, 사도들이 있어서 그 안에 미혹영을 막 쫓아줬다면 안 갔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쫓아주지도 않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려주지도 않고, 교회가 사도들을 배척하고, 사도는 끝났다, 선지자 그런 거 끝났다 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하나님을 알다가 신천지 이런 데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너희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온전하게 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굳건하게 하시며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케 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고난받을 때 그냥 딱 꼬꾸라지고 딱 좌절하고 딱 죽고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 나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절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그러면 결국 좋은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리나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벨론, 여기가 지금 베드로서니까 베드로가 AD 68년에 죽었는데 그 당시 바벨론이 있나요, 없나요? 바벨론은 벌써 멸망한 나라 없죠. 그럼 뭘 말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로마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로마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감추었다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영적으로 로마를 말한 겁니다. 로마에 있는 이 편지가 들키면 안 된 거나 경우에 따라 이렇게 가린 내용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더욱 주셔서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악한 원수마귀 계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을 대적하며 물리치는 강한 용사로, 영적 장군으로, 리더자로,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소서. 주여 세 번